예,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1986년도에 대한예수교회 통합적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86년 4월 20일 날 받았는데 4월 25일 날 이란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란에 나가서 보니까 참 이란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미국 땅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미국의 땅덩어리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거 뭐 대단한 땅덩어리인데 지금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 제국 있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활동하던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묘지도 있고요. 에스더 모르드게 묘지도 있고 그리고 다데오 묘지도 있고요. 하박국 묘지도 있고 아무튼 성경적인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슬람으로 유명합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얘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의 종주국이고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근데 이게 순니파, 시아파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들은 같은 경전을 쓰고 있습니다. 코란이라는 경전이죠. 이 코란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무슬림들은 이 코란을 많이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란을 읽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슬림들은 코란을 모릅니다.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슬림들은 코란을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코란이라는 책은 하늘에 원본이 있는 것으로 이 원본을 모함마드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계시가 돼가지고 이 계시된 경전이 지금까지도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하늘의 원본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코란을 보내주셨을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내려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내려주셨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그대로 잘 유지 보존하지 못하고 이 원본을 다 분실해버렸다. 이슬람 기독교 신학자들한테 물어봐라. 성경 원본 다 잃어버리고 다 인정한다.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멋대로 훼손시키고 변경시키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다 훼손돼 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이제 다시는 변경시키지 말자.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할까봐 원본 그대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코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섬기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믿지만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슬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이거 무슬림들 좀 나쁜 사람들이다. 미운 마음도 있고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오면 정말 위험하다. 라고 무서워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슬람과 무슬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슬람 이거는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와이트보드를 써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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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로님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이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남자 그런 뜻이에요. 복종하는 남자들. 그래서 안 지웠어. 아니요. 내버려두세요. 할 수 없죠. 나왔어요. 장로님 안 됩니다. 네. 예. 예.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냐?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냐? 이슬람이라는 말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남자 그런 뜻이에요. 복종하는 남자. 예, 무슬림이라는 말은 들어갔는데 복종하는 여자는 그럼 뭐냐? 복종하는 여자는 무슬리마라고 합니다. 무슬리마. 그런데 무슬리마라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죠? 왜 못 들어보셨을까? 이슬람은요 문법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엄청나게 차별을 합니다. 이슬람은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게 모든 단어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많이 모이면 남성 복수를 쓰고 여자가 많이 모이면 여성 복수를 쓰는데 남자 여자가 섞여 있을 때는 그럼 뭐를 쓰냐? 예를 들어서 남자가 2명 있고 여자가 95명 있다. 그래도 남성 복수를 씁니다. 그래도 남자가 한 사람 있고 여자가 99명 있다. 그래도 이 무리를 남성 복수를 씁니다. 여자는 숫자가 많아도 수에 가치가 없다는 문법에서부터 이렇게 남녀 차별을 아주 극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유를 따지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인간을 압둘라 그래요. 압둘라는 뭐냐면 압둘라는 그냥 압드라는 말은 slave, servant, 압드, 알라가 합친 건데 압드 알라, 인간은 압드 알라다. 이 압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종이다. 종은 절대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알라가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거지 이유를 따지지 말라. 왜 그러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복종하는 게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은 살롬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이슬람은 살롬이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화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살람이라는 이 살람이라는 단어하고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틀려요. 이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이고 살람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써놓으면은 아랍어로 써놓으면 이게 글자가 비슷해요. 예. 이게 이슬람이고 살롬은 요 앞에 요 앞에 짝대기 요거 하나만 없으면 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살롬에서 이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양이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그거예요. 근데 이 알레프라는 요 짝대기 하나 요거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말이냐면 서거하다라는 말이 있죠. 서거하다 하고 서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비슷하겠죠, 이거. 외국인들이 보면 이거 비슷해요. 그렇지만 짝대기 하나만 다릅니다. 짝대기 하나만 다른데 짝대기 하나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슬람에서는요, 이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탁기야. 토끼야가 아니라 탁기야입니다. 이 탁기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모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탁기야라는 교리예요. 이 여러분들이 그 영어 위키피디아 영어에 보면 이 탁기야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게 탁기야. 근데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슬림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무슬림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앞으로 이제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친이슬람 정책을 치면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텐데 이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이제 많아질 겁니다. 야, 니네는 무슨 뭐 종교가 거짓말해도 된다는 무슨 그런 교리가 있다며? 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길길이 뛰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탁기야입니다. 이게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탁기야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지금 전 세계에 18억, 19억 정도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85%는 순니파고 15%는 시아파다. 근데 순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데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라고 책에 써 있어요. 책에. 근데 사실은 그것도 탁기야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코란이 있어요.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코란 2장 225절에 보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래서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면 괜찮다고 코란 2장 22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세를 잘하는지 아주 습관적으로 잘합니다. 뭐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근데 속으로 이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코란 2장 225절에 그 얘기입니다. 코란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보호책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코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코란 주석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석이 이븐 카티르 주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븐 카티르 주석 외에 다른 주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가서 찾아봤는데도 이븐 카티르 주석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이븐 카티르 주석의 코란 3장 28절을 찾아봤습니다.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장황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코란에 보면 무슬림들은 절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란 5장 51절에는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아주 찍어서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란 4장 144절에 보면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의 여러 구절을 나열해 놓고 절대로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것이 알라의 뜻인데, 그런데 속담에도 보면 적의 목을 칠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줘라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해도 괜찮다. 이 이븐 카티르 주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한마디 뭐라고 붙였냐면 그러나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 비무슬림은 친구인 척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 해도 되는데 진심으로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정말 이 탁기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슬람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 학벌, 학위, 명성 이거 가진 사람이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이에요.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 이 양반이 너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프티, MUFTI.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프티. 무프티가 뭐냐면 이슬람권에서 아주 높은 성직 학자인데, 이건 아무나에게 주는 칭호가 아니에요. 경지에 우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 PhD를 받은 사람은 각 분야에서 최고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 PhD라고 그러잖아요. 박사. 근데 이 무프티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무프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냐면, 여태까지 이슬람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부터는 이게 새로운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지금부터는 이것을 이슬람 율법으로 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압둘 와합 자이드 박사님,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 있는 무프티인데, 무프티들 중에 무프티를 그랜드 무프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랜드 무프티는 세계에 몇 명 안 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도 그랜드 무프티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하나 있다니까. 그게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이에요. 이 양반이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주 MBC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가서 박사님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높은 권위가 있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 이슬람 하면 일부 다처가 생각이 나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한자어는 모르는 모양이에요.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많이 얻는 거 그거 말입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언제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아내들 많이 뒀다. 야곱 아내들 많이 뒀다. 솔로몬 아내들 많이 뒀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왜 4명까지 주라 그러냐? 4명까지 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날마다 환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퇴원했다가 또 수술 받으러 갔다가 또 집에 누워있다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환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호하게 이혼해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얻어야 되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아내를 얻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아내로 돌보면서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이상 살다 온 사람이에요. 이슬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지 이혼을 이슬람에서 뭐라 그러냐면 딸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락. 아랍어로 딸락이라고, 이혼이라고 3번만 구두로 통보하면 이혼이 끝났어요. 이건 필요한 절차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트리플 딸락이라고 그래. 트리플 딸락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무슬림들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이 딸락 3번으로 이혼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요, 헌법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거 헌법에서 판결을 해달라. 이건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여성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여성도 인권이 있는데 왜 딸락 3번을 구두로 통보하면 왜 이거 이혼이 되냐? 그래가지고 인도 헌법재판소에서 딸락 3번으로 이혼을 선언하는 이슬람의 트리플 딸락은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딸락 3번을 이혼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했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젠가는 바뀐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만든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만 지키면 된다. 이슬람 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다 언젠가 바뀔 거니까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알라의 법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하면서 트리플 달락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직 파키스탄 총리가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므란 칸 현직 총리예요. 이 양반이 원래가 크리켓 선수였었거든요. 크리켓. 근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파키스탄의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린 사람이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켓 선수로 20년 이상 크리켓 선수하고 감독하고 막 해가지고 크리켓을 이 파키스탄은 세계 최고위로 올려놨어요.
1등 아니면 2등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이문한 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이다 그러면 이문한 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지금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당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하겠다. 저 사람이 하는 거면 나는 무조건 좋다 해가지고 갑자기 제2당이 됐어.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데 정당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영국에서 하는 어떤 사람이 날씨를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의 날씨를 듣고 뭐 이거를 뭐 앵커라 그러죠. 날씨 앵커 하는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저 사람 연락처 좀 알아봐봐 해가지고 알아냈어.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통화를 연결시켜봐.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결혼하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이문할 칸이라는 정말 국가적인 인물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결혼하자 그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혼처를 찾고 있는데 저런 유명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게 해보니까는 뭐 이 파키스탄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야.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성대한 결혼잔치를 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 살다가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잠깐 영국에 좀 다녀올게요. 다녀오라고. 영국에 가서 비행장에서 내리는데 핸드폰이 띠릭띠릭 올려서 이렇게 보니까 딸락딸락 3번이 왔어요.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 당신 남편이 지금 당신에게 이혼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막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쳐도 이슬람에서는 딸락 3번 통보받으면 이거는 이혼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3번으로 이혼한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총리가. 그 사람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 총리가 됐는데 아무튼 현직 총리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이혼이 쉬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그랜드 무프티 압둘 와합 사히드 박사님, 이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길면 이름이 길면 못 외웁니다. 이름을 3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학압두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학압두. 우리는 학압두 들어본 일이 없죠. 근데 한국의 무슬림인데 학압두를 모른다.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만약에 서울 지역에 학압두가 떴다 그러면 주변 뭐 경기도 일대에서 무슬림들이 다 모여갖고 이 사람 강의 들으려 오는 사람이에요. 인천 지역에 떴다 그러면 인천 근교에 경상도 지역에 다 모여요. 그래서 이 하갑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아내로 돌보면서 병든 여자를 아내로 돌보면서 진짜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으라 그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코란을 몰라서 그럴까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을까? 예, 코란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 코란 2장 229절에 보면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코란에. 이혼은 2번까지니라. 근데 한국 코란에 보면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 화해를 통한 2번까지. 근데 화해를 통한 이 말은 아랍어 원문에 없는 얘기예요. 아달라꾸 마라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달라꾸 이거는 마라탄이 2번까지 허용된다. 아랍어 원문에 전혀 없어. 화해를 통한 이거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 요거를 탁기야 번역이라고 해요. 탁기야 번역. 경전도 탁기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TV 방송에 나와서 탁기야 하고 뭐 책을 써도 탁기야로 쓰고 방송에 나와서 탁기야로 하고 이슬람에서 하는 모든 거짓말들은 허락된 거야. 속으로 진심으로 이건 진심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다 괜찮다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말 유명한 학자가 방송에서 얘기했어. 소용없어요. 저는 코란과 성경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석사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란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 성경도 잘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 연구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이슬람 대책위원장으로 한국장로교 총련 여기에는 뭐 합동, 통합, 고신, 대신, 합신 여러 장로 교단이 모여서 만든 거기서 제가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맡겨줬고 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막 이런 데까지 가는 한교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슬람 대책연구원장을 맡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고 바르게 대처를 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무슬림들이 속이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슬람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고 첨단 문명이 아주 고도의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이슬람에 속아가지고 이슬람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냥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학자들이 이 사람도 이슬람 학자, 나는 뭐 다른 분야의 학자인데 학자들끼리 서로 믿어준다 이거예요.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책을 인용해가지고 대신 또 거짓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이슬람이 이슬람 평화의 종교다. 뭐 이슬람은 뭐 이혼 안 된다. 뭐 이슬람 좋은 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들 지낼 거라 그래. 그렇지만 실체를 알아야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대처하자. 이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거 못하면 지금 유럽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슬람 인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슬람 인구가 외국인까지 다 합쳐서 25만 정도 돼요. 2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5,200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약 0.5% 정도 되는 사람이 한국의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슬림들이 활개를 못 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아직은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다문화 정책이니 뭐 해가지고 친이슬람 정책을 하면서 막 이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유럽은 이미 이슬람 인구가 5%가 넘었어요. 5%가 넘어서 이제는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 테러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여러분들 유럽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어를 쓰는 나라의 원조 아닙니까?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이 지금 영국의 수도의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이 시장 당선될 때 사디칸이라는 이 무슬림이 당선이 되는데 왜 영국의 무슬림이 영국 런던의 시장이 되느냐? 런던 시장이라는 거는 이 런던 수도의 시장이라 그러면 대통령 다음 가는 그런 파워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 칸인데 이 이므란 칸이 아니라 사디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런던의 수도의 시장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무슬림들이 한 4% 5%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40%가 런던에 모여 살아요. 런던에 모여 살아.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사람한테 표를 주면 당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모여서 힘을 기르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슬람에 대해서 뭐 억화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20년 살던 그 땅을 나를 쫓아내고 비자를 죽여가지고 나를 추방했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슬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이 탁기야 중에서 탁기야가 뭐라 그랬죠?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가 그랬죠. 탁기야 중에서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뭐냐? 이게 알라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라는 탁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탁기야예요.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브 탁기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서브 탁기야. 첫째는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속이는 방법이 있어. 그게 제 1버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알라라는 이슬람의 신과 여호와라는 이 기독교의 신과 같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라라는 것은 바로 신을 얘기하는 대명사, 신을 얘기하는 아랍어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 아랍어는 알라, 뭐 중국말로는 산티,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뭐 이게 말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게 속아놓은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신속하게 속아놓은 거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써먹는 버전 2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알라라는 신을 아랍 사람들이 다 무슬림일까 아닐까? 아랍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랍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10% 7%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콥틱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리고 레바논 같은 나라는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반세기 전에 60%가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지금은 30%만 남았어요. 레바논도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대대손손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아랍어로 된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알라가 다윗을 보냈고, 알라가 모세를 보냈고,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랍어로 된 성경책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말레이시아 성경책도 그렇게 돼 있고, 전부 알라가 그랬다. 그러면 알라가 그랬으면 같은 신 아니야?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랍어 코란에도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아랍어 성경책도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같은 신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탁기야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 이름이 이만석입니다.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제가 전화번호부가 옛날 인명부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운 거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전화 가진 사람이 있나 보니까 몇 페이지가 나와. 그냥 똑같 이름은 다 똑같아. 이만석인데 주소가 다르고 전화번호가 달라요. 어? 요거를 동명이인이라 그러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 근데 동명이신이 있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신. 이거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름은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전혀 다른 신이다.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탁기아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버전이 뭐냐면, 세 번째 버전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엘 신이 있죠. 엘자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 사무엘, 이스라엘, 이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데 요 엘자에다가 알자를 붙였어. 알자는 뭐냐?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예요. 아랍어의 정관사. 그러니까 엘신인데 아랍어의 정관사를 붙여넣어서 알엘, 이게 알엘라가 된 거지. 이게 다른 신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쓴 책들, 성경 구절들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악질들이 있어. 독종들.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4가 있어요. 이 네 번째 버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알라다. 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웬만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기독교 웬만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웬만한 신학자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다른 거냐?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이게 같은 아브라함인지 다른 아브라함인지, 이것도 동명이인인지 누가 따져봤냐 이거예요. 누가 따져봤냐?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증거가 뭐 있냐?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책이 있고, 무슬림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코란이 있는데,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코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 코란 6장 74절에 보면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거는 족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면 족보가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족보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아브라함이에요. 코란에 나온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99세 때 아브라함과 99세 때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브라힘 이렇게 에이브라햄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건 99세 때예요. 근데 코란하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린 아브라함이 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라는 코란 구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그러므로 전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 이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 그래도 이거는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기아로 만드는 거짓말 사건이죠.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경전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근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경전을 받았대. 아브라함이 받은 경전이 지금 뭐 남아있지는 않지만 경전을 받았다라고 코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코란 2장 1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 신전의 기초를 놨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카바 신전의 기초를 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이스마엘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언제 만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을 짓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이름만 비슷하게 만들어놨지 다른 인물이에요. 코란에 나오는 코란 21장 60절 보면 60절 69절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불 속에다 집어던졌다. 근데 자비로운 안락해서 불아 식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꺼내냈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냈대.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성경의 아브라함은 불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막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갖고 파는 장사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야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가게 좀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석으로 만든 이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는가 이래가지고 우상들을 막 두드려 부셨어요. 두드려 부셔서 없애버렸어. 망가뜨려 버렸어.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어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니까 저 조그만 우상이 저 큰 힘센 우상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야 네가 대장 노릇 하려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힘센 우상이 요놈이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막 치고 바꾸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냐? 우상이 어떻게 성질이 나가지고 싸우냐?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거를 왜 신으로 섬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코란에는 있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가지고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가봤다는 거야. 그랬는데 신부를 만나서 보니까 신부가 불만이 대단한 거야. 불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래서 이 신부한테 이스마엘이 오면은 이 쪽지를 전해줘라 하면서 쪽지를 하나 남겨줬대. 쪽지를 남겨줬는데 신부가 이제 저녁 때 이스마엘이 오니까 이거 어떤 노인네가 와서 주고 가는데요. 보여줬어.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다녀가셨네. 근데 아버지가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려네. 그래가지고 문지방이 낡았으니 갈아치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합시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궁금해가지고 와서 또 봤어. 하는데 이스마엘은 없고 여자가 혼자 있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상당히 만족해 하더라는 거야.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또 쪽지를 하나 남겨놓대. 그래서 문지방이 견고하고 단단하니 오래 보존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오래오래 살으라 그러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슬람의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브라함 모독죄야. 아브라함 모독죄. 이건 같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공하면 같은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같은 하나님이 되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코란에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지네들이. 예? 최영길 씨가 이거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뭐 알라라고 말하든 이게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은 IS 깃발도 똑같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도 똑같고 뭐 탈레반 국기도 똑같고 뭐 이 무자헤딘 깃발도 똑같고 모든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단체들이 전부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깃발의 내용이 똑같아요.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게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라고 하는 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이거를 아랍어로 고백해야지 무슬림으로 인정을 해. 아랍어로 고백해. 아랍어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무슬림 되냐? 한 단어씩 따라하라 그래. 그래서 한 단어씩 따라하면 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지금부터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해주고 막 잔치 벌려주고 그러는데 이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게 무슨 뜻이냐? 라 없다 일라 신은 엘라 외에는 알라 알라 외에 신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 신이라는 단어 일라라는 단어 일라 H 발음이 뒤에 들어가는데 일라라는 단어 요게 일반 동사고 알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고유명사 알라는 고유명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라는 고유명사다. 일라가 이게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 라 일라 신은 없다. 라 일라 알라 외에는 그러니까 요 일라가 이게 신인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신이라는 일반 동사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김 과장, 박 과장이 있는데 둘 다 과장님이라고 불러. 과장님 부르는데 고유명사가 달라. 고유명사가 다르면 완전히 존재가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 일라 알라. 우리는 라 일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알라 외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건덩건덩 따라가서 탁기아에 속고 나면 같은 신이라고 주장할 때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독교 선교사들도. 얼마나 엄청난 오류입니까 이게. 그들이 만들어놓은 탁기아를 대신 선전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독일 같은데 튜빙겐 대학이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튜빙겐 대학이 지금 이슬람 학과가 생겼어요.
이슬람 학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거기 졸업하면 이슬람 사원의 이맘으로 갑니다. 거기 졸업하면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트빙간 대학에서. 왜? 같은 신이라며.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여러 대학에서 이슬람 신학교에서 기독교 신학교에서 이슬람을 가르치고 이슬람 교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결혼 원칙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4명까지 아내를 얻어야 된다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코란을 연구하면서 코란에 나와 있는 알라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코란에 보니까 코란에 이 알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저들은 진과 알라가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란 37장 158절에 보면 저희들은 진과 알라가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진이 뭔지 모르죠? 진이라는 거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진이가 나오죠. 예, 진이가 나오죠. 그게 진이에요. 그게. 네.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저들이 누굴까? 저들이 누굴까? 저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 weather is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안 하죠. It's good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it라는 가조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들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때 보통들 그렇게 얘기해라는 말을 문장하면 보통 generally, normally 이런 얘기 안 쓰고 그냥 they say that, they call th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성경에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고란 37장 15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특정한 무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고란 6장 100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들은 이 6장 100절에 아주 기가 막힌 탁기야 번역을 해놨어. 6장 10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요거를 읽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6장 100절에 보면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마를 그분께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으며 영마라는 것이 이게 진이에요. 진.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마를 그분께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아랍어 원문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랍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알루 릴라히 쇼라카 알진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알루 릴라히 자알루 그들은 만들었다 릴라히 알라를 쇼라카 파트너로 알진나 진의 파트너로 만들었다.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만들어서 같이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기고 있다. 무신칸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영어 코란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저들은 알라가 창조한 영마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러면서
거역, 비유 이런 단어는 아랍어에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타키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타키야에 속으면 무슨 이슬람으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어요.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이 코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알라의 세 딸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라트, 우짜, 마나.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다는 얘기는 무함마드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그 조상 대대로 모든 아랍 사람들은 알라에게는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다고 그렇게 불러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라트, 우짜, 마나트는 이건 알라의 딸이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라버릴까?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잘라버리는 이유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 한쪽에 있는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코란 53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불러왔지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코란에 보면 이 알라라는 신은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이고 알라와 지인이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이고 그리고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은 이 알라와 지인이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그런 신이에요. 이런 신 그리고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던 360개 우상 가운데 하나였던 신이 이 알라라는 신인데 이 신을 여호와와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타키야에 속으면 안 돼. 영을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돼. 우리가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상천하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란 5장 17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자니라.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건 저주받을 자라고 믿음을 떠난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코란과 이거는 영이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영이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이에요? 악령. 악령이죠. 정반대예요. 성령과 정반대 영은 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의 영은 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인류를 구하러 온 구세주가 아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무함마드야말로 최대의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슬람의 영은 무슨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해가 가면 아멘. 아멘.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슬람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네?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큽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고란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 때문에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고 알라의 진노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폭탄 던지고 알라가 위대하다라고 테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전을 제대로 깨닫고 이런 자들을 없애버려야 알라의 진노가 멈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슬람의 영을 분별할 때 첫째,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악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두 번째,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슬람의 영은 악령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분별이 됐습니까?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한다는 영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영이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슬람을 따르는 이 19억이 넘는 18억, 19억 되는 이 무슬림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원천 봉쇄당한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볼 때 밉다, 무섭다, 싫다 아니라 불쌍하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슬림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무슬림들은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원천 봉쇄당하고 악한 영, 악령, 거짓령,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아서 구원의 길을 원천 봉쇄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들을 건져내야 하는 이 정말 간절한 염원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림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수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무슬림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란 이것을 진리로 알고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무슬림들이 가장 심하게 우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악한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아유 그거 나 귀찮아서 걔네들 미워, 걔네들 무서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경전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림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무슬림들은 코란을 몰라요. 아랍어로 읽어야 코란이지 번역된 코란은 코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번역된 것을 읽지 못하게 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 세계 18억 무슬림들 중에 3억 4억 정도 되는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들 말고 나머지들은 경전을 아랍어로 외우고 있어.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원어로 외우라 이거야. 이해하는 건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이슬람 성직자들이 할 일이고 니네들은 그냥 무조건 읽고 외워라. 그래서 뜻도 모르는 코란을 그냥 읽고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면 그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슬림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성경책을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책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영이 변화되고 영이 씻겨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슬람 이 탁기야에 속아가지고 대신 탁기야를 또 전해주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얘기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탁기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여자분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강의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울까? 근데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있어.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어느 분이 우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아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하고 좀 상담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만났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이 주변이 전부 기독교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무남동료 외딸이 있는데 이 외딸이 고3 때에도 농촌 봉사 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농촌 봉사 다녀오고 해외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해외 비전 트립. 고3 때 대학 입시로 그냥 정신없이 바쁜데 부모가 말렸다는 거예요. 얘야 너 대학이나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다녀라 하면서 말리는데 어머니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모를 막 밀쳐내고 막 농촌 봉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러던 사람이 이런 아이인데 대학을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대학 잘 마치고
대학원을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는데 캐나다에서 몇 번째 저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은 부모님하고 셋이 앉아서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놈이 신랑감이 생긴 모양이다.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거 알면서 그런 소리는 그러면서 그냥 뭐 윽박 질러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얘 목사님은 잘하지 않습니까? 얘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말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도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뭐 신학교 다니는데 책 몇 권 이렇게 읽다마다 몇 줄만 읽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기도했는데 다음 방학 때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방학 때 이번에는 오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어머니.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 긴 방학 동안에 얼굴도 안 보여주냐. 뭐가 지난 방학 때는 뭐 했는데 그랬더니 지난 방학 때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결혼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을 거 뻔한데 저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슬람 얘기만 하면 그 아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5년 전에만 만났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슬림 선교 훈련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무슬림들을 반갑게 맞아서 요리할 수 있는 무슬림 선교 훈련을 만들었어요. 이거 1년에 2번 하는데 2번 한 6주, 7주, 뭐 5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TV 탁 키고 쉴 시간에 8시 정도 이때 돼서 이제 무슬림 선교 훈련원에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슬림 선교 훈련원에 강의가 시작되면 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하면 등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선교 훈련원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픈하면은 등록하셔서 들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건져낼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는데 지금 7권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 책들을 할인해가지고 한 20%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이게 한 8종류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무슬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짐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를 알되 무슬림들 무슨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